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적인 문제, 즉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정치적으로 번영하게 해주는 분으로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하고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자가 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지. 이러면 육신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큰 자요 하늘에서도 큰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이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헤롯 왕이시여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잘못입니다라고 지적했다가 어디에 가서 갇히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면 됩니까?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의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가? 아닌가? 이 약간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의 오실 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준비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기에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한은 감옥에 갇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방 좀 와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마음속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 누가 또 파고듭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요, 또 마음이 흔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주된 원인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게 해주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나라도 잘 살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그 소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대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인간이 연약한 것이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리한 선지자도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아? 그러면서 제자까지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제자들을 보냈다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러면 되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믿음 없다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몇 억입니까? 70억이 넘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그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다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럽니다. 야, 세례 요한이 최고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운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고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하다요? 크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천국 시민만 되어지면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까? 세례 요한이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크다고 믿어진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하늘의 백성은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자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하고 비교됩니까? 우리가 안 믿어져서 문제지. 진실로 이게 믿어졌다면 우리가 위대한 자요 정말로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천국의 영생 복락이 있으니 그 아름다운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으니까 그냥 땅의 것만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야, 나보다 더 권세가 있어, 아이고 힘 빠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항상 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족하지 말자, 무너지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랬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맞아? 그런 것도 못 믿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5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가 전파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중심이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6개의 표적은 이사야가 메시아 출현을 예언하면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증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실족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유시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급격한 변화와 심판을 동반한 그런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구세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천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대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실족했다고요? 자기들의 기대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내 기대와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맑은 날이 좋은데 계속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막이 돼버립니다. 비도 와야 돼요. 형통함이 좋다고 계속 형통하고 막 번성하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망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굳은 일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이 땅의 병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중심 되지 말고 겸손하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자 고난도 주신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광야에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저번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 보러 갔느냐? 이 말입니다. 자, 광야에 갈대 보려고 갔습니까? 선지자 보러 갔다 이 말입니다.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그런 옷차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옷을 입은 사람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습니까? 궁궐에 있습니까? 궁궐에 있다.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려고 광야에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유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누구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가 천국 길이라고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천국의 길은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를 쫓아가고 좋아하고 따라갑니까? 궁궐의 삶을 쫓아갑니다. 그 화려한 세상을 쫓아갑니다. 유명해야 되고 아주 그냥 많이 가져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그런데 그 길은 지옥길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 길이 좋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인데도, 심판의 길인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광야의 길이 있다고, 그 예수에게 길이 있다고, 천국의 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진다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곳입니다. 유행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든 몇 평 집에 살든 무엇을 먹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궁은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서로 잘났다고. 누가 더 많이 가졌냐? 경쟁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 천국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단순한 삶에서 영적 민감성이 살아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친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외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길은 인생의 광야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그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만 바라보고 왕국만 바라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건 돌아서는 것입니다. 왕국에서 어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광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가 영광 받겠다고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돌아서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던 인생이 좁은 길로 가는 인생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설 때에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돌파해 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천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성경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기대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널을 맞추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16절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 막 피리 불고 하면은 옆에서 같이 뭐 해줘야 됩니까? 춤을 춰줘야 돼. 박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결혼식 잔치라고 피리를 불고 노래하고 해도 저쪽의 아이들이 뭐 모른 채 하고 같이 어울려 놀지를 않아요. 또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막 여기서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면 저쪽에서도 아이들이 같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해야 놀이가 되는데 여기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저기는 모른 채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기쁨도 없고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세상 것, 돈, 이 땅에 썩어질 것,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하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요 금욕주의자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포도주나 이런 술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을 향하여 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과 먹고 또 세리들과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또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살아도 공격하고 예수님같이 살아도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누구와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자,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 하나님이 기준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게 됩니다. 정의롭게 됩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마다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탐욕과 제약에 빠지면 세상이 혼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았던 33년 동안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명령과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셨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광야의 길이지만은 그 길이 천국으로 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더 잘한다고 잘난 체하고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실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광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